망대 바꾸기. 성경에는 망대라는 단어가 한 30번 나온다 하죠. 제가 AI 딱 쳐보니까요, 30군데 나옵니다. AI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즘에는 잠언서 18장 10절을 좀 자주 얘기하죠. 여호와 이름은 우리에게는 굳건한 망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우리에게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피하는 거다. 그리로 피하며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미스바 운동을 했죠. 근데 그 미스바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망대라는, 파수대, 망대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망대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은 망대 위에서 파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셔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올바른 망대가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망대 오늘은 바꾸기. 우리 3월 달에는 우리 그 교역자들이 망대가 되고, 특히 새신자, 사도 바울이 망대가 되어지니까요. 이 사람 망대가 바뀌니까, 그야말로 보좌의 망대로 바뀌니까. 그 전에는 율법의 망대가 세워졌죠. 이 사도 바울 한 명이 새신자인데 바뀌니까 전 세계 싹 바뀌는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 교역자, 새신자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중지자들과 렘넌트들이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것, 세 가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2월 달에는 우리 333 했죠. 3집중, 또 3정복, 3회복, 이렇게 그렇게 응답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망대를 바꿔야 된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계속 이단에 빠져가지고 계속 방탕한 생활하고, 또 이단교리 계속 얘기하고, 그야말로 뭐 이단이라 봐야 그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짓을 해야 구원받는 거지, 그런 식인 겁니다. 초대교회 초기 때도 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뭘 집중하냐면 이제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꾸 우리가 양심 있지, 공짜로 그렇게 은혜다 해가지고 구원을 그렇게 받으면 되겠냐? 구원받을 행동을 해라. 헌금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 고행을 하든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라도 해라. 그거 맞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면 못하러, 오늘 고난 주간이긴 한데요, 못하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계속 화랑방탄하고 이단에 빠지고, 급기야 20대 청년이 40 넘어간, 요즘이야 좀 그런 경우가 간간 있지만 40 넘어간 이제 아줌마하고 같이 살고 말이죠. 그러다 하다가 이 청년이 말이죠, 어느 날 성경을 딱 폈어요. 그랬더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번쩍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술을 먹으면 방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번쩍 하다가 이제 이 청년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 청년이 망대가 바뀐 거예요. 그 뒤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이 청년이 바로 어거스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망대가 바뀌면 싹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요, 망대가 율법의 망대로 바리새인이고요. 율법, 자기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야말로 내가 히브리 민족이 바리새인이고 말이지. 내가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었고, 어찌 보면 사내들인 공유의 그 회원입니다. 나중에는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스펙이죠. 배경 뭐 이런 거 가지고 만족함을 얻고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의 괴수인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 직접 찾아가 보지는 않은 것 같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획기적인 일이 있으면 찾아가 볼 만도 한데, 또 그 환경 그저 현장 조사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이 사람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학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소문으로만 듣는데 그건 이단이다. 안식일을 없애고 말이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어기는 일만 골라서 하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하는 짓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망대가 그야말로 바뀐 겁니다. 그 바뀐 이 사도 바울의 망대가 딱 바뀌니까요. 뭔가가,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뭔가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잘 소통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해야만 조금 자기 만족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 그건 종교일 뿐이잖아요. 사도 바울 늘 그렇게 살다가 진짜 이제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망대가 바뀌니까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늘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항상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공허함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평안함이 없고, 뭔가가 열심히 하는데 말이지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보니까 완전히 바꾸요. 이건 다 완전 다른 거예요. 율법, 유대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걸 알게 된 겁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었냐면, 내가 예전에 소중히 여겼던 그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할 만큼 자기가 생각했던 종교와 복음이, 그리스도가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은 완전히 난 진짜 자기도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예전에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는 완전히 내가 죽일 놈이다 막 이렇게 할 만큼 말이죠. 얼마만큼 자기가 사단에게 속았는지. 율법은 좋게 우리에게 준 건데 그거를 우리가 악용해가지고 율법주의로, 자기도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악용해가지고요, 그리스도만 딱 약화하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요성을 못 누리게 만들고요. 그랬던 자기의 생활, 그거 알게 된 겁니다. 이 망대가 바뀌니까요,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망대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망대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의 힘 가지고 밥 먹을 때만 그 밥 먹는데 쓰기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가까스로 밥 먹습니다. 우리 랜드 공부할 때요, 공부하기에 다 소진해 버립니다. 망대가 바뀌면요, 그걸 넘어서게 되죠.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나가면 고생합니다. 나중에는요, 일할 힘도 없고요, 공부할 힘도 없고, 세상 살아갈 힘도 없고요, 마지못해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줘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 안에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단의 전략. 저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내 생각이 다 맞고 또 다른 사람 생각 틀리고 이거 잡힌 거죠.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 그것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의 전략이 그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사단이 이 사람 속이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 자기 만족만 주면 이 사람은 그거대로 살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움직이기 쉽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래, 난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런 사람을 사단이 이게 컨트롤하기 힘들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래야 사단이 속이기 어렵지. 그래,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 성공할 수 있어. 돈 잘 벌 수 있어. 유명해질 수 있어. 그런 사람 속이기 너무 쉽습니다. 성공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것만 딱 만족시키면 그냥 그대로 살거든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그래, 왜 안 될까? 그러면 계속 성경 보면서 편집하고, 이런 사람을 사단이 속이기 어렵지. 조금만 응답 오면 그냥 그거 좋아가지고요, 방방 뜨고 이런 사람은 사단이 속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속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오시죠? 좀 이해가 되시죠?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는다니까요, 우리가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의식주로 우리가 염려되고 또 걱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싹 다 내버려야 됩니다. 나를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사단이 속이기 쉬운 그 메시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다 내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1장의 메시지 다 내버려야 되겠다. 조금 더 큰 사람은요, 우리나라 이거밖에 몰라요. 우리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그거 다 속는 겁니다. 그래, 히틀러가 속아서 유대인들 600만 죽인 거 아닙니까? 600만 학살한 거잖아요. 무슨 아리안 민족이 우수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나에게 속해 있고 나 중심으로 살죠. 물질, 성공 이거 중심으로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뭔가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요. 안 될 길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에 쫓아가서 계속 그 사단이 원하는 일들만 계속 하게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살인이라는 게요, 남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건요, 그 영혼이 겉으로는 아주 선한 일을 하고 또 도덕적인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금식하고 또 지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가장 심각한 영혼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그게 엄청난 살인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바른지 바리새인이 바른지 불신자들 보면 바리새인도 혹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둘이 비교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워낙 겉으로 착하고 선하고 또 법 잘 지키고 하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 살지 않습니까? 물론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요. 보통 보기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 보고 가장 악한 욕을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그 뱀인데. 왜 베드로 보고 한순간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얘기했었죠. 내가 십자가 달 죽어야 되느니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왜 얘기했습니까? 그 말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사역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메시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속은 거죠. 자기는 그거예요. 우리 스승님 왜 죽냐? 우리 선생님이 또 우리 주님이 왜 죽냐? 죽으면 안 된다. 이거 당연한 거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특히 바리새인은요, 이건 깨닫지도 못해요. 순간적으로 속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은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한 욕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욕을. 그게 엄밀히 보면 영혼의 살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가 그래서 그래 이게 참 죄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복음은 능력인데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비치는 것이 나의 삶이 그렇게 됐다면 난 큰 죄를 짓고 있구나. 복음은 엄청 능력이 기도 엄청 능력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이걸 가치 없게 내가 한다? 굉장히 큰 죄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망대 바꿔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기 쉬운 망대에서 이제는 사단이 속기 굉장히 어려워서 아예 무릎을 꿇는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초대교회 선처럼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는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대국 시켜서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있어요. 약소국은 모르고 얻어맞고요. 그러니까 때린 놈이나 맞는 놈이나 전부 다 모르고 때리고 모르고 막는, 전부 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근원이 없는 거라요. 세계적인 지도자는요, 진짜 영적인 복음 가진 지도자는 싸움이 되지 않을 만큼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이 끝일 만큼 영적인 파워를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야, 신. 무당이 자기 신을 모셨다. 할아버지야 뭐 할머니 뭐 신을 모셨다. 그게 귀신이라 해요. 자기들도 알아요. 귀신이라는 거. 세상 신이 되어 있다. 그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요새 강한 진을 딱 갖고 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사단의 조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즘엔요, 작동 또 우리 부천, 특히 우리 부천이요, 이게 이단들이 굉장히 뿌리가 있는 곳이 부천입니다. 박대선 전도관 저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구원파 여기 계속 이런 뿌리가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계속 얘기하고요. 정확한 복음만 딱 붙잡고 이렇게 되든 안 되든입니다. 요새 강한 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그 강한 진을 완전히 파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속아요. 아니, 눈 뜨고 고백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눈 뜨고 막 우리 속을 때가 많아요. 사단의 메시지 가지고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이게 속임이 많은지. 그리스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도 속는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는데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요 몇 가지는 지켜야 돼. 아니, 그리스도 믿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요거는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주의에 아직 잔재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것까지 교회 안에 오직 복음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주의, 세속주의, 신비주의,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이념과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교회는. 그래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교인이 천만 명이 넘어도요, 힘이 없는 교인들은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힘 있는 크리스찬이 일어나면 벌벌 떠는 겁니다, 사단이요. 예전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라고요, 피해 여왕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피해 여왕이래요. 피해 여왕. 근데 그 메리 여왕이요, 한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100만의 군대보다 요한 낙세의 기도가 가장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그 요한 낙세가 얼마나 힘이 있었냐, 영적인 힘이 있었냐. 한 사람이 기도하면 100만 명의 그 100만 군대가 움직인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까 제일로 무서운 게 그 요한 낙세의 기도가 100만의 군사보다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망대가 밖에서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0.1%밖에 안 됩니다. 소수의 렘넌트 7명이 망대가 여호와의 망대를 세웠더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말이죠, 120살 중에 세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40살, 또 80살, 120살 때까지. 40살 때까지는요, 왕궁에 자라면서 여호와의 망대가 이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괴벳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 모세에게 계속 언약을 계속 집어넣었죠. 너는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피제사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자의 우선 잃어버리면 안 된다. 계속 우리 진짜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다, 십자가다. 지금만 하면 계속 집어넣는데 이 모세가 40살 때까지는요. 이게 잘 안 믿어진 거예요. 워낙 학업 이게 그 학문과 배경이 워낙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하다가 살인죄를 짓고 도망가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은 양치기에 양치면서 진짜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망대가 세워지니까요.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우리가 잘 알죠. 그게 망대가 바뀐 거예요. 나중심의 망대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망대가 세워지니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들도요. 이런 지도자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지도자.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좌파 우파 막 싸웁니다. 좌파도 끌어안고 우파도 끌어안고 이 사람들 다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싸우지 않도록. 사무엘이 살아있는 건 전쟁이 끝쳤더라. 그 정도의 영적인 지도자, 또 우리 육신의 대통령이든 총리든 하여튼간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요, 그가 붙잡은 게 결국은 138,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망대가 바뀌었어요. 사무엘도 망대가 바뀌고 어렸을 때부터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사무엘 태어날 때부터는 우리 똑같이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엄마 한나가요, 넌 언약궤 옆에 자라. 어릴 때 출가시켰어요. 언약궤 옆에 자면서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이 망대가 바뀌고 어릴 때 망대가 이제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세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미스바 운동. 그게 망대 운동입니다. 야, 우리 우상들 다 내버리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속았던 거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오자. 하나님께로 가자. 예배 진짜 제대로 드리자. 피제사 드려버리고요.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회복하고 우상 다 내버리고 여호와께 와라. 그 미스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블레셋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가지고 1차적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망대가 바뀌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망대가 바뀌니까요. 전쟁이 끝쳐버려요. 망대가 바뀌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망대가 바뀌니까 이제는 렘넌트 운동인 도단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 따라 나설 때 이미 이 엘리사는요. 성인이었어요. 이미.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12결이 소, 한 결이가 2마리니까요. 24마리를 앞세우고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스승인 엘리야는 지명수배자거든요. 아합이 죽이려고 특히 그 부인 이세벨이 죽이려고요. 지명수배 내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엘리사 딱 부를 때 2만 안고 따라 나섰거든요. 이미 엘리사는요.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수배 받은 자 따라 나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스승님 따라가서 쫓아다니는데 지명수배자, 은행 가보면 거기 딱 얼마 이렇게 그 사람 따라다닌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들도
이 엘리사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 여호와의 종이구나. 이미 그걸 준비된, 망대가 준비되고 세워져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망대 운동,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망대가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망대가 세워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현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히 증거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세 친구가요, 불구덩이 들어가면서 참으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신이구나. 느부갓네살 그래 얘기합니다. 그 다음 왕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에게 어찌하다가 이 다니엘이, 여러분들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라 자기가 그렇게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을 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룻밤만 새고 나면 안 죽으면 하나님이 뜻이고, 죽으면 이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이렇게 판결되니까 그날 그 다음날 새벽같이 한숨도 자지 못하고요, 이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딱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고개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볼 때에도 항상 섬기는 고개 다니엘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저 밑에서 이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 다니엘 끌어내고요, 그 모함한 사람들 싹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요, 땅에 닿기 전에 사자굴을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뜯어먹었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망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벨론 운동입니다. 바벨론에 빛이 하나도 없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현장. 그때 바벨론이 싹 돌아섰더라면 됐을 건데 몰랐죠. 나중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예전에 바벨론, 이라크, 지금 이란. 그때 에스더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림자리가 하죠. 그때 또 이란이 복음을 받았더라면 정확히. 그때 당시 그때 페르시아가 바사와죠. 참 안타깝습니다. 복음이요, 완전히 복음 가지고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면 진짜 한 나라를 살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요,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아시아 거쳐서, 마게도냐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리라. 나중에는 로마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이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귀족들은 낮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지만, 이제 복음이요, 그 아들에게 복음이 계속, 그 자녀들에게 복음이 계속 들어 나중에 로마가 변화되어집니다. 250년 만에. 그거를 사도 바울이 꿈꾼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라. 전 세계 강대국이 얼마나 사단의 망대를 퍼뜨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쟁으로, 사상으로, 또 경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그 강대국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 복음화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흩어버립니다. 2000년 동안 유랑민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유랑민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유랑민 안에 복음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세계복음을 하기로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노예 포로 속국은 그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망대로 세우고, 그 망대에 세워진 사람들 중에서 현장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망대에 세워져야 됩니다. 어려움,
위기, 핍박 당해들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망대 바꾸고 여호와의 망대 세우고 그 망대로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여건, 조건 이거 다 넘어서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망대가 바뀌어지는 렘넌트 7명 응답을 저 여러분들 같이 누리시기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망대 어떤 걸로 바꾸냐?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자의 망대 7가지, 보호자의 여정 7가지, 보호자의 이정표 7가지, 주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망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수준이라는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보호자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현장에 그 여정 속에 얼마나 비밀들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전혀 상관이 없고요.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뒤집잖아요. 현장을 막 바꾸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속국민의 한 명인 사도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그 팀들과 함께 현장을 막 바꾸잖아요. 그런 현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세 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7가지로 얘기한다면 7망대, 21가지로 얘기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 21가지. 그게 한마디로 되고 21가지도 되고 수백 가지도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최고의 배경입니다. 이것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좀 세밀하게 세 번째, 우리의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의 삶을 실천적으로요. 3집중,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겁니다. 낮에는 세계를 정복하고요, 밤에는 미래를 정복하는 3집중으로 우리의 삶의 리듬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면 다 우리는 받아놓고요, 다 뺏기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보면 다 똑같이 줬는데 요셉의 형들은 다 뺏기더라고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무조건 다 채워버려요. 야, 이게 이렇게 다른가? 다윗과 다윗 형들도 똑같아. 다윗 형들도 다 받았는데 다 뺏겨요. 그래 많이 못 누리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럴 줄 알았나? 그럴 줄 몰랐죠. 근데 결국은 뺏기더라고요. 그래, 이게 뺏기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다 뺏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유를 아는 현장에 우리가요, 3집중을 계속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아침 낮밤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안다면 아마 다니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쁜 총리가 말이죠, 3번씩 집에 와가지고 밥 먹을 때겠죠. 밥 먹을 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업무 보러 가고. 그런데 충분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뿐이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요, 말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대화하면서도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면 다 뺏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3집중으로요, 나의 삶의 리듬을 바꾸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속에서 사는 거죠. 그 응답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답을 내리고 답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들,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를 가는지
바벨론에 가는지 포로로 가는지 노예로 저 애굽을 가는지 하나님 모든 걸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는 모든 현장마다 아가야를 가든 마게도냐를 가든 아시아를 가든 로마를 가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요. 이런 축복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3집중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리듬, 망대가 세워진 리듬으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언약 붙잡은 자가 렘넌트입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도 렘넌트지만 우리는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3년 공생일 때 이거 얘기한 거예요. 바꿔라. 망대를 바꿔라. 40일 동안 또 집중훈련 계속 또 40일 동안 집중훈련하면서 망대에 바뀌고 제자들이요 요 망대 바뀌는 40일 감남사 40일 요거 통해서 이 제자들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망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 다르잖아요. 바뀐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열흘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이 망대가 바뀌고 성령 역사하니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예배가 달라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어디를 가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전부 다 이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베드로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낮 3시에 기도 우리나라 낮 3시 낮 3시 딱 오후에 오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버린 겁니다. 그게 망대가 바뀌니까 베드로가 망대가 바뀌니까 그 안전뱅이가 달리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몇십 년 동안 봤는데 이 사람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가 없구나.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구나. 그리스도만 딱 없구나. 그 그리스도를 딱 주는 겁니다. 그럼 안전뱅이 일어나 버리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24, 25 영원의 축복. 그게 여호와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운동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리고 그 축복과 응답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축복까지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망대가 바뀌어지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져서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고